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회개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하여 그것으로 그랬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2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실 위대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르노라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위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는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죽지 아니하며 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 없고 유대에서 살아가려 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중간계시 또는 보충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왠고하니 6장에 보면은 인을 뗀다.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인을 뗀다는 게 인을 친다는 게 뭔가 도장을 찍는다, 도장을 친다, 낙관을 찍는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소가 한 마리, 두 마리, 또 젖소가 그럴 때는 그냥 자기 우리에서 키우면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전문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자기 소유의 젖소라든지 그 짐승에게는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하여 쇠를 달고 가지고 엉덩이나 어디다가 이렇게 찍었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바코드를 해가지고 그 소 귀나 어디다 이렇게 걸어 붙여주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6장까지는 계속해서 첫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둘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다가 7장에 가가지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7장에 와서는 인을 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8장으로 가면은 다시 일곱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중간계시, 보충계시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거죠. 인감 도장을 갖고라고 한다든지 인감 증명서를 가져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에 관공서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게 등록된 도장이 아닐 경우에는 똑같은 이름으로 새겨진 도장이라고 할지라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을 친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아무개의 소유권을 확정짓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에 피카소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아무리 그림이 대단한 것 같아도 값이 안 나가요. 그 사람 도장이 낙관이 딱 찍혀 있어야 진품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진짜라고 인정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핍박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국 교회는 요한계시록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는 사람들, 그런 교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너무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일반 교회는 아니 잔 칼빈도 요한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지 않았대.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은 감히 그대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칼빈한테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자기가 자, 여러분 평생에 책 한 권 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 책 한 권 낸 사람 있습니까? 제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그동안 설교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누가 뭐 낸들 보기나 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이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이 책을 보고 이 많은 책도 다 내 거다, 앞으로 네가 다 내 거라, 아빠 거는 다 내 거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신자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졌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단은 이거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보통 예언서는 협박순으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기껏해야 임직식이나 가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지. 자든지 덥든지 해라, 믿음을 아예 입에서 투어내겠다, 뭐 이런 몇 말씀을 요한계시록 전체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충계시, 중간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잘 나누면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어요. 자,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누가 든다고 해서 들고 없고 자신 있게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옛날에 부흥사는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구원 받으시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니까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러다가 누가 들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 들기 시작하고, 왜 안 들으냐 그러니까 가봐야 알지요, 뭐 어떻게 제가 안 돼요, 뭐 겸손한 것 같기도 하지만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봐야 안다고 하는 사람 가보나 마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런데 그런가 안 그런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마 인쳤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 인 맞았다, 주님이 나를 인쳤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 문제는 우리가 인 맞은 사람답게 생각하고 살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니가 아니고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믿으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개 권사님처럼 방언도 못하는데, 그 권사님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방언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보고 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든지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지, 아무개의 말을, 나의 감정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 인침을 받았다는 그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안 든 사람은.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거.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분의 손에 비밀스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기가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대통령 선거를 하든 그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참관했던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아니 우리가 건물에 계약을 하든 땅을 사든 뭘 하든 도장을 찍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찍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맞춰봐서 맞지 않으면 그게 위조한 거예요. 위조. 근데 그 인봉한 그 책을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펼칠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반문성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뗀자가 없어서 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서서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봉인을 풀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아닌 부분을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야 돼요. 설교 끝나면은 끝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나중에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는 성령이죠. 그걸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세상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장밋빛 파라다이스가 정말 펼쳐질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노래하고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은 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6번째 두루마리 봉인을 떼는 것을 6장 12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풀로 짠 산꽃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시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런데 6째 인까지 6장에서 떼고 7장으로 와서 7째 인을 떼고 이렇게 간 게 아니고 7장에 와서는 잠깐 쉰단 말이에요. 다른 보충 계시를 하고 있다. 13절에도 보니까 17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요하더라.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자,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나 친한 사람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을까요? 오늘 오셔도 여러분 생각해 괜찮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가요? 아니 주님 조금만 성경에 보니까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셔서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 때문에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인이라고 하는 거 나 오늘 처음 들었네 이러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갖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바람 불어서 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임할 때에 악을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선을 선택하고 온갖 핍박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승리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 승리는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했는데 승리하는 게 아니고 승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대가가 필요한지 알아요? 이방이가 이긴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한 수가 부족한 거예요.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이긴 자는 끝난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이겨야 돼. 내일 또 이겨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겨야 되고 내일 또 우리는 이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제가 전에 권 집사님이 거기 몇 년 갔다 오셨잖아요. 제가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이만희 책을 몇 권을 내보는데 이긴 자 이만희 제목부터 틀렸네요. 내용을 보지 않아도 이기는 자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돼 있지 이긴 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심지어 모세의 시체를 두고도 싸우는데 7장을 보면 크게 2개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첫 번째 약속은 보호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는 재앙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옛날 찬송가 199장에 그런 찬송이 있었죠. 지금도 물론 찬송가 있습니다만 내가 너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가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높으냐 낮으냐 노인이냐 소년이냐 뭐 아무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에 흔들림이 없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확신은 그냥 나오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 자들, 이를 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에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침을 받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홍수를 괜히 갔었다면 그냥 그까짓 당장 해버리시지.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잖아요.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니네 그까짓 그냥 망하게 해버리면 되지 뭘 누구에게 시켜서 말도 안 듣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속썩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요나가 말 안 듣고 다시스로 간 것 때문에 결국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쫄딱 망했잖아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배에 물건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자기 돈 모은 것 가지고만 물건을 사왔을까요? 빚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된 녀석 하나 타가지고 말해요. 그 배에 탄 사람이 업어 죽은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다 잡아가지고 오던 거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이에요. 아니 목숨이 그것보다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사람들이 멸시한다고 로마서에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사람들이 말세 뭐. 옛날에도 말세라고 예수 얘기를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지금도 말세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게 아니고 순서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리라 계속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 그랬던 그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왜요? 키가 큽니까? 아니면 아는 게 많습니까? 아니에요.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덩치가 크고 뭐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빌딩을 뭐 짓고 뭐 고속도로를 몇 개 놓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어떤 일에 그렇게 목을 매는데 그 큰일 아니에요. 그까지 그 째째한 일이에요. 구원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속에 구원에 관한 소망의 이유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에 힘써야죠. 아무리 못나도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크다, 위대하다, 그렇게 일컫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4절과 9절에 보니까 천상의 나라로의 초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죠. 제가 전주 한옥마을에 언젠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은 잘 몰라요. 만장대가 뭔지. 누가 운명을 하면은 별세를 하게 되어지면은 옛날에는 행여에 그 적은 시신을 넣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장대를 들고, 옛날에 저희 부친께서 그 만장대를 누가 초상 같다 그러면 만장대를 이렇게 써주는 일도 하셨거든요. 글을 잘 쓰시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뭔가 봤더니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지 말라고 했다고. 배침을 받으면, 바코드를 받으면 지옥 갑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런 말은 쓰지 않아하고, 666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걸 써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단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신천지가 지금 30몇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신천지가 14만 4천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나 잘못하면 그 속에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근데 30만이 지금 넘었대요. 30만이. 지금 와가지고는 14만 4천 얘기 안 해요. 이미 30만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단순히 물리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 앞으로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을 모든 신자들 전체를 얘기하는 숫자로 봐야지 12,000명만, 각 지파에 12,000명만.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갔네요. 보통 레위 지파는 숫자를 쓸 때 들어가지 않아요. 군대를 나가든 뭘 하든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에 레위 지파는 숫자를 계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얘기할 때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죠. 그 일반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어느 이단에서 말하는 확정된 14만 4천 명 숫자에 집착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천상의 나라로 초대받은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지상교회에서도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이렇게 큰데 천상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크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려서 수학여행 가거나 소풍 가면 보통 갈 수 있는 데가 삿살밖에 더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무엇보다 이상한 광경들을 보니까 희한하다 이렇게 구경하다 오기는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강권에 의해서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들이 아니고, 제가 드득불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복장이 있습니까? 그 소리를. 운동으로 갈 때 체육복 입는 거예요. 운동복 입는 거예요. 작업하러 갈 때 작업복 입는 거예요. 근데 예복을 입어야죠. 예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기를 바랍니다. 못 받아요. 그거를 자기들 불편하다고.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과 핍박을 견뎌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14절에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죄와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난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요즘 사람들이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을 꼭 겪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 주는 시련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래서 희게 하였다.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쉬울까? 구원받은 신자들이 갖는 생각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사람도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안 살지요. 그를 대할 때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죠. 소중하게 대하게 되어 있고 뭔가 좀 달라요. 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를 쳐서 대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천상교회로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 영생 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계시록 7장을 보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다 이 말. 첫째는 나는 인칭을 받은 자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인칭을 받은 자인가? 나는 이마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인칭을 받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흉흉한 소식에 같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나중에 환난이 올 때에 우리가 상거래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랬죠?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오는지. 자, 신용카드, 예수쟁이한테는 신용카드 발급 안 한다. 그러면은 당장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할 사람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지금 결제해놓고 3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안에서 내서 그런 부담을 줄였는데 예수쟁이는 신용카드 발급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된다. 그 정도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래요. 예수쟁이한테는 안 팔아.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느냐고요. 그게
자, 보험회사 다니는 어떤 직원이 그러고 뭐라고 하더라. 뭐가 걸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사무실에서 보험 상품을 제일 많이 판 사람에게 동유럽 여행권 하나 걸어놨다. 그런 걸 말해요.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체크를 해서라도 하나 보험 상품 더 팔아가지고 요번에 적용될 거야. 나를 위하여 준비된 시상이야. 시상이 걸려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업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겠지? 요번 나 동유럽 상품권 나왔잖아. 여행권 나왔잖아. 그런데 안 가봤지? 갔다 와. 아니 그 정보를 왜 나한테 주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나 못 가. 안 가. 그러면 그 사람 핵 뒤집어질 텐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저건 내가 가야 된다. 절대로 없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세 번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분명히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고 내 행동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야죠. 좀 죄송한 부분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공로 때문에 이 못난 인간도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다가 어느 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주님 앞에 착한 효자가 좀 돼봐야 되겠다. 어느 날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끝까지 그런 생각이 안 들면은 어쩌면 종자가 아닌지도 몰라요. 갈길의 이야기들. 두 번째는 나는 인침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눌림이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윗 선교회는 아나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10월 28일 날 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들고 돌아다녔는데 그 단체를 이끌어가던 수장이 누구냐면 이장님이에요. 이장. 이름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름이 이장님이라니까요. 주님조차도 모른다고 그러셨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또 늘 깨어있어라. 늘 준비하고 있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언제 오실 거야? 그건 사유예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부단한 무림이 있어야 됩니다. 청산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빨리 청산하고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인침을 하셨을까? 왜 도장을 치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죠. 뭘까요? 왜 우리를 14만 4천 명의 대열로 부르셨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이경수 사님 기도 중에 또 우리의 사명 선언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안에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온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요즘 대세는 평택이지 뚱바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택으로 갔다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막 크레인들이 엄청 서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그쪽으로 갔냐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에 힘써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김대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일어서고 싶다. 요즘 제 아내가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느라고 이것저것 하는데 제가 막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해보라고. 내가 해줄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좀 가져봐라. 나도 일어서고 싶다고, 나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핀잔을 줘요. 근데 이 김대조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서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한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리라. 다만 남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여쭤보고 내 남은 때를 살아가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때때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여성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들으면은 참 기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어쩌면 저렇게 조목조목 기도를 하지? 예컨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단에 그 꽃을 놨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꽃 놨네? 이쁘네? 그 정도가 거의 끝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그것을 보고 말이요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지. 근데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들으면은 어쩌면 저렇게 조목조목. 성경에 로마서 8장 26절인가요? 마땅히 빌 바를 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할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든지 성경에 가르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마땅히 빌 바는 안 하고 엉뚱한 걸 구하는 기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김대조라고 하는 사람이 꽤 유대인의 방언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요. 질문치고는 꽤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거든요. 물론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 뭐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으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꽤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냐고 물은 질문이 보통 질문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야 이 사람이 깨달은 은혜는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아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넓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자, 계시록 7장은 보충 계시, 중간 계시라고 그랬어요. 입맞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이미 처질 때까지 잠깐 그 바람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만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한 일이 없어요. 주님 그 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성경에 보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하여 얼마 동안이라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일에 헌신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건가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인 맞은 사람인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일을 치셨을까? 나는 인 맞은 사람답게 지금 예수쟁이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가? 돌아보고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주님은 기다려요. 인칠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래서 심판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에게 정말 속해 있는지 순간순간 우리가 과거에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사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전에 뭐였냐면은 교육자에게 제가 매년 당부했어요. 구원 상담을 반드시 해라. 이 아이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 번쯤 해라. 그래서 선로 역정 같은 것도 어떤 코스를 만들어 놓고 자꾸 의심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나? 받았죠? 어떻게? 나 예수 믿거든요. 그래?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 받았다고 얘기 안 하는데 성경을 한번 볼래? 마태복음 10장을 열어두고 나더러 치유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애가 조금 미적거려요. 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못 사는데. 또 뭐 야고보서에 가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잖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거기서 흔들리다가 나중에 성경으로 분명하게 구원을 심어주죠. 그런데 네가 행위가 좀 부족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생명을 대신 내주셨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정리를 근데 정리해주기 전에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면 이단들이 찔르면 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구원 상담을 반드시 해줘라. 그냥 구원 받았거니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니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는 과정에서 태어나서 유아세례도 조건이 아니에요. 휘어가시고 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인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과 바른 신앙생활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그 14만 4천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믿는 사람에게 되어지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willbe가 아니라고 shallbe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되어진다 되어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보고 답을 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오답 노트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은 다음번에 그 문제가 나올 때는 그것들이 우리가 통과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나의 길을 간다고 믿음의 길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치유의 길을 가리 이것이 우리 모두의 담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을 떼시는 중에 중간에 잠깐 보충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인치는 문제에 대한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더해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유무상통하고 그들 중에 핏절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믿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도 인마지라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있게 하소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인마진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에 옷을 빨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인마진 자로 결국에 천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의 모습들이 다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배로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므로 믿기에 이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회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고 흰옷을 입은 승리자가 되어져서 인침을 받은 자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이름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택한 자들이 입맞을 때까지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다시금 감격하며 남은 때를 입맞은 사람답게 살아보겠습니다. 또 다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